제목은 경관성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겠지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믿는 그 중심 아래서 그런 문제와 사건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시간표요. 거기서 내가 복음으로 구원으로 빠져나오는 응답을 누리겠죠.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못 받고 사람의 원망 또 늘 율법적으로 보면서 늘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속에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강단을 통해서 자 지금이 그 시간표인데 어떤 시간표냐, 과거에서 빠져나와 과거를 복음화시키는 시간. 오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을 내가 율법주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율법 그 주의의 잣대를 보지 않고 나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화시키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늘 거기 있으면 늘 사람 원망, 또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면 될 거를 자기 주장 피고 자기 고집하고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살릴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내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견고한 사단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많이 하지요. 스님도 나와서 강의를 하고 어떨 때는 스님이 강의하는 게 더 들을만해요.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좋은 말을 전하기도 하고, 자 그렇지만 거기에 공통점은 사람에 대한 얘기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절대 그 사람을 뭐 요즘 오은영 박사가 많이 뜨잖아요. 절대 영적으로 살릴 수 없어요. 그답은 항상 보면 문제는 너무 발견 잘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는 발견 다 잘해요. 문제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일부 그 주일학교 메시지를 잘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걸려있는 건 뭐냐면 근본 문제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는 데서 걸려있는 거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조금 더 관심 가져주고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조금 관심이 없는 것 같으면 사랑이 식었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네,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거 없어요. 제가 복음받고 변화된 게 뭐냐면 옛날에는 목회자니까 많이 섬기잖아요. 뭘 주면 그게 너무 부담되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굉장히 제가 거기에 많이 그게 있었어요. 왜? 저는 받는 습관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는 습관은 돼 있어도 받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걸 받으면 사람들은 편애가 가요. 날 더 이렇게 많이 사주고 한 사람에게 편애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게는 그게 너무 은혜였지요. 편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했지 그 사람이 어떤 나를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섭섭한 게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물론 제가 감사 안 하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데 저는요 그러면 은혜로 감사받고 은혜니까 보답으로 줬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 뒤를 봐요. 저 사람이 그거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걸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전요 그거가 있다가요
어느 날 황당하게 안 쓰면 달라는데 내가 너무 황당한 거 있죠. 그거 목사님 드렸는데 안 쓰면 주세요. 그래서 안 받는 게 나아요. 전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치우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 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복음 받고 또 은혜 받고 감사하니까 감사의 표현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나는 그거 쓰기 전에 한번 그냥 기도하고 그걸로 끝났지. 그럼 하나님은 아셔야지. 사람이 꼭 알아줘야 되나요? 전 몇 번 그걸 당하고요. 저 안 반가워요. 정말 감사로 드리고,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는 나를 뭐 잘해줘서 그 사람을 내가 더 가깝게 하고 막 뭘 더 해주고, 아니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해방을 받는지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언약을 잡고 복음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전 그 이해는 없어요. 제가 늘 잔소리 같이 말하는 거는 예배 중심에 안 담겨 있으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 잘하고 못하는 걸 저는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어요. 왜냐?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자, 뭔가 불평, 불만이 들어가죠.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향을 주거든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만한 복음을 다 가지고 있으면 문제 안 되지요. 그걸 안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문제는 사람의 위로로 해결 안 되어져요. 여러분의 가족, 남편이나 아내가 따뜻하게 잘 위로해주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거 가지고 답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안 되어지면 영원히 고생하다 가야 돼요. 내가 이왕이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지. 맞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요, 사단을 떠나가라는 말을 할 게 없어요. 사단은 이미 알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니까 사단이 와서 늘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자,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 이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는데 내게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순간 사단의 그 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잘 안 된다고 안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서초동의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을 했어요. 그것도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근데 그 부모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다가 조화 갖다 놓고 막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향이 간다고 치우라는 거예요. 그럼 또 교사들은 이제 거기다 계속 갖다 꼭 갖다 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요, 한마디로 그 교사가 임용고시 봤을 때 부모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자기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서초동의 그것도 이 서희초등학교는요, 거기서도 수준 높은 학교예요. 왜 내가 아냐? 저는 거기 수경이가 다녔거든요. 정희숙 권사 딸이. 그래서 그 부모들의 수준을 알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힘들다고 다 자살하나요? 힘들면 다 자살해야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정말 여러분이 안 누리고 힘이 없다. 그러면 현장은 어떤 사람이 기다릴지 몰라요.
임용고시 보고 행복해서 갔는데 그런 문제가 올 거라는 생각 못 하죠. 그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도 상하고, 뭐 부모가 와서 막 교사 자격 없다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그 젊은 나이에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것도 막 애들 보는 앞에서. 애들 보는 앞에서 또 얻어맞은 교사는 어떻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못 이긴 거예요. 이 교사가 복음이 없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답과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상태로 그냥 나간다, 세상을. 여러분 안심하고 있습니까? 복음 있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안심해요? 복음 있는 교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임해야지.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팀 사역을 잘 해줘야 전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팀 사역을 누가 그랬어? 어떤 놈이 그랬어? 거의 다 그런 팀 사역을 하거든요. 내 자식만 중요해요. 상대는 아무 상관없어. 어떤 남자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멀쩡하게 가다가 이 사람은 방어할 수도 없잖아요. 길을 가다가 이 사람 돌아서서 칼로 찔르는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 레멘트들 내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많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분명히 언약을 잡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까 조금만 생각했다면, 문제와 사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이 바로 나에게 은혜 베풀 시간표란 말이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다 저 사람이 문제고, 그래서 이래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하면 되고 너는 이렇게 하면 되고, 답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거기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겠죠.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되니까. 하나님의 정말 이 능력이 여러분 하나를 컨트롤 못할까요?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어요. 정말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도 한 번도 어떤 잘못된 데를 돌아보거나 뭐 유흥업소를 가보거나 한 적이 없어요. 나 나름대로 살기도 바빴지만 나는 나 나름대로 반듯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요, 뭔가 나에게는 풀리지 않아요. 뭔가. 그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관계가 제일 안 풀려요. 아니,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를 늘 이제 우리는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주일 전날 토요일이면요, 자기 바쁜 걸 얘기를 막 해요. 내일 어디 가야 되고 뭘 어떻게 어디에 물건 갖다 줘야 되고 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은근히 난 내일 바빠서 교회를 못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우리 애들을 데리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 교회가 뭐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애기들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서로 이 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땐 예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근본이 내 위주란 말이에요. 근본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자꾸 주입시켜 서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리면 정말 교회 안에서 헌신도 잘 할 사람인데 자꾸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다 누구를 만났냐가 중요하겠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할 때는 보조교사들을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성경학교에 교사가 우리 유년부가 250명이에요. 유년부만 1, 2학년만. 그럼 교사가 44명이에요. 거기에 보조교사를 투입시켜요. 그래서 그때 기도회를 할 때 기도 제목을 내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헌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부장 집사님이, 아니 하나님이 어찌 이런 기도를 안 듣겠어요. 그러다가 성경학교 때 이제 보조교사로 채용을 한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절대 남한테는 노를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날로 가서 코를 꼈죠. 막 다 난리가 났어. 아니 이런 숨은 재주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 자, 그날로 와서 임시 교사 딱 채용해서 이제 초등부로 올라간 거예요. 자, 초등부에서 임시 교사, 그리고 이제 연말에 임명을 받죠. 얼마나 열심히 하게 또 그 열심히요. 그랬는데 모든 교회가 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나타나서 누구야? 저렇게 헌신을 잘하냐? 안수 집사 1등으로 선출됐어요. 피택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신학교를 갈 사람이니까 우리를 빼달라고. 자, 그걸 이제 권사님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자보를 붙이래요. 사진하고. 우리 목사님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구먼. 그런데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는 신학을 할 사람이니까 빼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뭐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의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있음을 머리로는 알죠. 하도 말하니까 교회에서만 말하지 어디서 말하겠어요? 내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랐고 어떻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요. 저 스스로 완벽주의이기 때문에요. 저는 절대 남한테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좀 폐를 끼치는 일은 안 해요. 제 스스로 남을 속이거나 내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한테 억울함이 왔어요. 우리 형님이 돈 빼다가 솟았대요. 너무너무 억울해서 저는 3일을 혼자 잠도 못 자고 싸웠어요. 혼자. 그러다 병이 덜컥 난 거예요. 병이 나서 병원에서 있다가 퇴원해 와서 내가 이거 따져야 살 것 같아요. 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벌써 알더라고요. 피하셨어. 12시까지 안 들어와. 나중에 그냥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한 번도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뒤로 풀어져 버렸어요. 그냥. 왜?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 보실 거 아니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억울하니까 난 따져야만 될 것 같고, 보고 말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시간표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억울하게 한 소리만 생각난 거예요. 저 지금도 가끔 들려요. 저한테 억울한 소리를. 그러나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 영적 상태니까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사람이 뭐라고 했든. 그래서 제게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서 제 자신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자, 오늘 견고한성, 견고한진, 그걸 파야 된다고 했는데, 자, 어릴 때 부모님이 늘 걱정을 하고 늘 타락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그 교회 감독 암브로스라는 지금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죠. 감독이면 뭐라고 말했냐면, 지나가면서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해라. 그러던 어느 날 이 타락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승빈이 이제 우리 윤희 사모가 막 속상해할 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제 속에 말씀만 들어가면 끝나.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재창조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못 만들잖아.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잖아요. 뭐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못 말려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임하도록 영적 상태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 우리가 썬다싱이라는 사람은 자살하려고 기찻길 위에 누워있다가 바람에 전도지 하나가 날라와서 얼굴에 붙었다 그랬잖아요. 딱 펴서 보니까 우린 늘 아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임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가 돼버렸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자꾸 아이에게 부정적인 말 심지 마세요. 너는 안 돼. 너는 못 해. 사실인 것 같지만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일파만파 더 문제가 커지지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오고 여러분이 문제로 보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오래된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복음으로 살려줄 수 있는 언약을 못 잡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에다가 내 상황에다가 받아버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갔다가 또 잣대를 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이렇게 했잖아. 그건 나한테 주신 거지 저람한테 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는 순간 사단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짓말해요. 난 남편 때문에, 나는 아내 때문에. 저도 옛날에 많이 해먹었던 일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아내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아내 때문에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못 보는 상태가 문제지. 여러분이 복음으로 볼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핑계대지 마시고 그게 나에게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계속 문제가 터져요. 국가 문제, 가족 문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모르게 되니까 문제만 일어나는 것 같죠. 그래서 오래된 이스라엘의 오래된 문제거든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어나서 인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 평화. 우리는 인사를 뭐라 그래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녁에 식사하셨습니까? 왜요? 옛날 우리 시대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솔직히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복음 없어도 배고플 때는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없어요. 오직 먹고 살 생각밖에는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뭔가 조금 여유가 있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도할 수 있는 사건을 벌이셔요. 이제 여러분이 핑계대지 마시고, 자, 사람을 볼 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로 보지 마시고 생각을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셨을까?
자,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임할 때, 자, 이론도 파야 한다 그랬어요. 이론도. 여러분이 이론 가지고 막 맞네 안 맞네 하지만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집중이 안 되어지면 뭐 한다 그랬어요? 분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한번 내 가까이 확인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자꾸 자기 주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맞지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주장으로 하다가 안 되면 짜증나잖아.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짜증나잖아. 또 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한마디라도 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맞습니까? 말 안 해도 하나님 아셔요. 전 이 연습을 많이 했어요. 문제가 전에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래도 내가 이 바른 말을 하고 따져야 될 것 같았는데 제가 이 복음 받고 나서부터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지금도 노예 회의를 하거나 임원들 회의할 때 이렇게 안건을 내고 하면요.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기다리지, 노회장님이니까 이렇게 끌고 갈 거 아니에요. 회의는 회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꼭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바꿀 수도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는 오늘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한 번 정한 거는 끝까지 가는 거지. 그걸 바꾸면 못 견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별것도 아닌데. 한 번 했으면 그걸 끝까지 밀고 가야지. 그건 성령인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속에서 나와지는 문제들이 답이 없으면 다 걸려 들어가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영적 세계 완전히 모른다는 건 무지거든요. 무지가 돼버리면요 모든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기를 원하셨고 깨닫기를 원하셨지 무지 속에 있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외모만 보고 행위만 보는 거죠. 자, 오늘 보면 8절에 주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의 권세는 너희를 해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살리려고 주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나도 살아나고 그 문제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도 답을 줘서 살리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은 자 오늘 3절에는 우리는 육체로 살기 때문에 육체대로 행하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의 병기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강력한 힘이 어디서 오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해 오냐고 없이는요. 나 가만히 있는데 주신다? 가만히 있는데 주실 이유는 없어요. 문제도 없고 사건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없는데 거기다 주실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말씀을 잘 듣고 현장을 보면 답이 다 그 속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대로 자꾸 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람의 위로가 답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한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힘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할 때? 나에게 임할 때요. 이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문제인 줄 알았던 이 교회가 로마를 복음화하는 큰 역할을 감당해 나가죠. 거기에 주역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가 부부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그 전에 자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 꺾으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누구를 붙였어요? 아나니아. 거기서 팀 사역을 올바르게 받았겠죠. 잘못 받았더라면 바울이 세계복음은 못하잖아요. 다른 거 말해주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말해줘야 돼요. 자 그러다가 이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서 또 누구를 만나요?
바나바를 만나게 돼요. 바나바와 1년 동안 뭐 했겠어요? 놀러 다녔겠어요? 이 오직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이 빨리 답을 찾고 여러분이 과거가 복음화되어지고 오늘이 복음화되어서 미래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쓸만한 사람은 단 브리스가 부부였었어요. 여러분 오늘 꼭 명심하시고 핑계도 대지 마시고 여러분 한 명이면 다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세요. 어느 날 그렇게 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견고한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에는 세상 일만 알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여러분이 이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면 237이 시작되는 거예요. 237 세계복음화 해야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근본 문제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언약부터 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그게 뭡니까?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답. 이 답을 주신단 말이죠.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내 수준과 상관없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 그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40일 집중해라.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이 때문이니까 이 문제 하나님 나 오늘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했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난 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선교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래 거기에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최고로 헌신했어요. 헌금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현장으로 가잖아요. 반드시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되냐? 안준병 일으키는 체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전 이 체험을 했거든요. 나는 그 안준뱅이가 맨날 육신적으로 그 안준뱅이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막 이천성 목사님 모셔다가 집회하고 현 누구